스님께 참배하겠습니다. 모두 법상을 향해서 앉아주십시오. 수료 상출몰하되 불체 왕래종이니라 무취사요 처처 철친손이라 수료 상출몰하되 불체야 왕래종이다. 흐름을 따라서 항상 나왔다 뭘 했다. 출몰, 생사출몰 하되 오고 가는 자체에 맥히지 말아라. 왕래하는 것이나 태어났다 죽는 것이나 이것이 다 출몰 현상인데 오고 가는 자체에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고 다 그 자체에 맥혀 중생들은. 두두 무취사요 두두 머리머리 모든 것에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으며 처처절소친이다. 곳곳마다 친하고 성근 것을 끊으라. 이것은 수행하는 사람, 발심에서 도를 닦는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왕래하며 사물을 접하며 생활을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병자년 7월 15일 한거 해제 날이며 백종날입니다. 백종날은 100가지 과일과 음식을
부처님과 석 달 안거를 마친 수행 승에게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선망 부모를 천도해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100가지 음식, 100가지 과일을 올린다 해서 백종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뱃속에서 죽기도 하고 나오다 죽기도 하고 10세 안에 죽기도 하고 20세, 30세 안에 죽기도 하고 50세, 60세를 살다가 가기도 하고 오래 살면 80, 90을 넘겨 사는 수도 있습니다. 죽되 병으로 죽기도 하고 천재지변으로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교통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희생이 되어서 죽기도 합니다. 어떠한 형식으로 죽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필연코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명예와 권리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가난과 재난 속에서 가진 고통을 하면서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하기 위해서 태어났느냐?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결과론적으로는 기어코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죽든지 죽으니까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또 사람이 차츰 자라서 배우고 뭐다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돈 버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인가? 명예와 권리를 탐착한 사람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권리를 쓰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하고 온갖 범죄를 일생 동안 하다가 죽은 사람은 과연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그런 악행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세상의 직업도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마는 그 직업이 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직업이건 다 소중한 것이고 그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직업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오늘 백종날을 맞이해서 백종날은 선망 부모를 천도해드리는 날, 이미 돌아가셔서 혹 아귀도에서 또는 지옥도에서 한량없는 고를 받고 있는 선망 부모나 일가 친척이나 그러한 영가를 천도해드리는 그러한 1년 중에 가장 의의가 깊은 날인데 우리도 앞으로 얼마를 살다가 가든지 간에 우리도 죽어서 지은 업에 따라서 혹 천당에 가기도 하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축생이 되기도 하고 악귀가 될런지도 모르고 또 지옥에 떨어질런지도 모르는 정말 인생이 비록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한 직업이 목적이 될 수가 없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살아가는데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인생이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느냐? 인생이 태어날 때 반드시 사명감이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감. 무슨 사명이냐? 한량없는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걸쳐서 수백억만 번의 몸을 받았다가 또 죽고 몸을 받았다가 또 죽어가는데 한 번 태어날 때마다 우리가 뚜렷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 자신을 향상시켜가는 그러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지. 산보다도 더 높은 구업을 짓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몸으로 죄를 짓고 허공보다도 더 많은 마음으로 죄를 지어서 한 생을 거듭할 때마다 더 깊고 높고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 죄업을 지으면서 지옥으로 가려고 발버둥 쳐서 될 것이냐고. 어째서 하필 7월 15일, 음력 7월 15일을 선망부모 천도하는 날로 삼았느냐. 부처님의 제자,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 목련존자가 계셨는데 그 목련존자는 세속에 있을 때부터서 참 효심이 지극을 했어. 그래 출가해가지고 참 육신통을 얻었는데 자기 부모가 어디에 계신가 관찰을 해보니까 아버지는 평소에 착한 마음을 가지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천당에 가서 계시지만 어머니는 아귀도에 떨어져서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계시. 하룻낮 하룻밤에 10,000번 죽이고 10,000번 살려내는 그런, 그리고 목은 신라끈 모가지에 사는 태산만큼 커서 배는 고파 죽겠는데 목구멍이 가늘어서 뭘 먹지를 못하고 물을 먹어도 불로 변해버리고 음식이라고 도대체 먹으면은 목에 걸려서 넘어가지를 않는 그런 무서운 아귀도에 떨어져 계신다. 그래서 신통력으로 아귀도 지옥세계에 가서 투를 찾아가지고 간신히 어머니를 찾아서 그렇게 못 먹고 계시니까 사바세계로 다시 날아와서 탁발을 해가지고 갖다 드려도 먹지를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부처님께 와서 지옥고를 받고 있는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하면 지옥고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꼭 눈물로 부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7월 15일 해제날
여러 대중들이 전부 인도는 결제를 여기서 저기서 하다가 해제 날은 전부 부처님 회상에 모여서 해제 자자 법요식을 거행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랬었는데 그 해제 날 많은 수도승들이 모이거든 네가 그 전에부터 탁발을 해가지고 그 해제날 대중고향을 올려라. 그러면 석 달 동안을 각처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다 마음이 청정해졌고 그 가운데는 도를 성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설사 도업을 성취를 못했다 하더라도 다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니 그러한 대중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면 그 대중 그 맑고 청정한 또 도를 깨달은 그런 스님네가 한 생각이라도 더 착관을 하고 휴거를 해주면 그 공덕으로 너의 모친이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과연 7월 15일을 기해서 목련존자는 탁발을 해다가 대중고향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로 하여금 그 사막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천사에 가서 태어나도록 그래가지고 천상에 있는 아버지를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린 목련존자의 효성에 의해서 매년 7월 15일에는 어느 절에서든지 백중 법요식을 거행을 하고 부처님과 스님네께 100가지 정성 어린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사막도에서 고를 받고 있는 선망부모와 가족, 원근, 친척, 영가를 천도해드리는 7월 15일만큼은 그래서 지옥문이 열려서 이렇게 법요식을 거행해서 청하면 이 자리에 왕림을 하셔서 지옥고 큰 무서운 고통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보살, 그 지옥문전에서 지장보살은 눈물을 고통받고 있는 그 사막도 중생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애를 쓰고 계신다고 하지만 부처님과 모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비롯한 많은 불보살들 왜 그렇게 중생 제도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계시냐 하면은 육도 법계의 모든 중생 다 부처님의 선망 부모이며 부처님의 가족이며 부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불보살은 당신 혼자 대원각지가 낭연독존하는 그러한 열반의 경지에 가만히 계셔도 시간과 공간에 걸림이 없고 영원히 열반의 경지에서 편안히 계실 수가 있지만 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왕궁의 부귀도 다 내던지시고 설산에 들어가서 6년 고행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80세를 일기로 걸식을 하시면서 설법을 하시면서 그렇게 중생 교화를 하셨겠느냐. 한 중생도 버릴 수가 없고 그냥 팽가칠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일생 동안을 제자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시고 중생을 위해서 교화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막도 중생과 육도 법계의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선망부모만 되고 부처님의 자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낱낱이 우리 자신들의 선망부모며 가족이며 원근 친척이며 우리의 자녀도 된다고 말이에요. 무량겁을 두고 몸을 바꿔나며 누구 뱃속에는 안 들어갔으며 누구 자식은 아니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무변 서원도 번외무진 서원당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이라고 사홍서원을 설하신 것이다. 우리가 이 금생에 태어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지은 인연, 어변, 다시 바꿔서 말하면 빚이 있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빚은 남에게 돈을 빌려 썼다든지 신세를 지은 그런 빚만 빚이 아니라 남에게 은혜를 입어서 좋은 의미로 그 은혜를 갚는 것도 또한 하나의 빚이다고 합니다. 좋은 은혜를 입은 것은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평생토록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보답을 해야 하지만 요새 사람은 그 은혜를 배은망덕으로 오히려 은혜를 배반하고 악으로 갚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섭섭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이자를 붙여가지고 보복을 하는 것이 업보 중생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빚이라 하는 것은 그 왼수로서 갚는다고 해서 그것이 우선은 갚을 때에는 시원할랑가 모르지만 갚고 나면은 그 보복이 다시 산울림처럼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강하게, 무섭게, 크게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산골짜구니에서 큰 소리를 치면 칠수록 더 큰 소리로 메아리가 돌아오듯이 보복은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어떤 성현들은 왼수는 덕으로서 갚아라. 덕으로서 갚아야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 공자님은 왼수를 덕으로서 갚는다면 그러면 악을 덕으로서 갚는다면 악한 왼수를 덕으로서 갚는다면 선한 상대에게는 무엇으로서 갚겠느냐. 그래서 악한 왼수는 고든 것으로 갚아야 한다. 공자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합니다. 고든 것으로 갚아라. 깊이 생각해 보면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서 갚아라. 왼수를 왼수로서 갚는다면 끝이 없느니라. 싸움이 끝나지 영원토록 싸움이 끝나지 아니하고 왼수는 더욱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온 세계가 싸움으로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인연, 좋은 인연, 악한 인연, 그런 인연 때문에 우리는 자식으로 태어났고, 형제간으로 만났고, 부부간으로 만났고, 일체 모든 관계가 과거에 지은 인연에 의해서 만나졌습니다. 그래서 한두 생에 만난 인연이 아니고 무량겁을 두고 수천만 번 만났다 헤어지면서 좋은 인연도 맺고 나쁜 인연도 맺고 그랬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부부간에도 좋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속상하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친구 간에도 만나면 좋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나오고 그래서 그 근원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끝없는 선연과 악연이 얽히고 설켜서 육도윤회가 끊일 날이 없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의 쇠사슬을 근본에서 해결을 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바로 나를 깨달아라 이거다. 모든 업을 짓는 근원이 나의 이에서 이루어지고 나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보다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나의 마음으로 지어가지고 모든 인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 사막도에서 고를 받고 있는 우리의 선망 부모와 가족, 원근 친척이 다 마음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그 고통을 받고 있어. 우리의 선망 부모는 우리가 신심 있는 자손의 덕으로 이렇게 백종날 천도제를 드리지만 우리 자신은 누가 천도해 줄 것이냐? 죽은 뒤에 49제 지낼 돈만 많이 놔두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나 아니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은 죄를 참회하고 또 과거에 지은 죄를 보상하는 뜻에서 적극적으로 십선을 닦으면서 항상 정법을 믿고 참나를 깨달아가지고 금생에 생사 없는 해탈도를 증득해야만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제자에 우리가 모두 불자인데 범부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고 소승, 중연가 하는 이승의 제자들이 있고 대승법을 믿고 육바라밀을 닦는 그런 불자가 있습니다. 비유해서 말하기를 범부는 저 밖에 떠돌고 있는 자식들이고 소승과 연각을 행하는 이승은 소실한테서 난 서자에다가 비유하고 진짜 대승법을 믿고
최상승법을 믿고서 도를 닦아가는 자식은 그것이 참 자식이다. 이렇게 경에는 비유를 했습니다. 밖에 떠돌고 있는 자식이나 작은 마누라한테 낳은 서자나 큰 마누라한테 낳은 자식이나 자식이 인매는 마찬가지입니다. 큰 마누라한테서 낳았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하고 효자라는 법도 없고 서자한테서 낳건 소실한테서 낳건 저 부모를 떠나서 밖에 가서 있더라도 그 가운데도 훌륭한 자식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정법을 믿고 열심히 최상승법에 의해서 참선을 해가면 우리는 당당한 부처님의 혈통을 계승해갈 불자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보 가족은 우리의 선망 부모를 이 법보전에다가 편안히 계시도록 잘 모셨고 우리 자신들은 정법을 믿고 참선을 열심히 한다면 명실공히 당당하고 떳떳한 부처님의 참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해제일을 맞이해서 유봉선원, 세등선원, 기타 여기저기서 수행하고 있는 도반들이 많이 이 해제 법요식에 참석을 했고 또 이 법보전에 말년위패를 모신 여러 법보 가족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생사문제, 일대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졸심 법문 가운데 소금장수 얘기를 잠깐 비추셨는데 그 소금장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어느 큰 칠볼 아짜방에 옛날에 큰 선원이 있었는데 그 아짜방에 부목으로 있던 사람이 그 여름에 더울 때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 고향 짓는 나무를 대고 그런데 스님네는 서늘한 방에 앉아서 끄벅끄벅 졸고 있고 해다 준 밥에 편안하게 밥 먹고 저렇게 백반 놀고 있으니 참 그걸 은연중 비방을 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스님이 그렇게 나무 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오늘부터서 나하고 바꿔서 내가 나무를 해야 될 테니 부목이 선방에 와서 참선을 좀 해봐라. 그까짓 거 내가 못하냐고. 밥 먹여주는데 앉아서 끈이 때 되면 밥 갖다 주면 먹고 더 앉았다가 졸리면 끄벅끄벅 졸면 점심 때 되면 또 밥 갖다 주는데 그거 못할 거 없다고. 나도 한다고. 그래서
갖다가 앉혀놓으니 평생 앉아보더라는 사람이 가부좌, 반가부좌를 하고 앉았으니 주리를 틀어서 도저히 다리가 저려서 견딜 수도 없고, 처음에 한나절은 좌우로 끄벅끄벅 좋은 스님네 구경이나 하고 그럭저럭 견딜만 하더니 그 이튿날은 영판 못해 묶었어. 3일째는 정말 힘들고 나흘째 다시는 견딜 수가 없어. 오금이 펴지도 않고 변소에 가도 오줌도 잘 안 나와. 그래가지고는 못 얻었단 말도 못하고 어지간히 스님네 흉을 봤어야지. 그래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도망가가지고 갑자기 나가니 해먹을 거 있어야지. 그래서 저 염전에 가서 소금을 짊어지고 그 산을 넘어다니면서 산 너머에다가, 요새는 교통수단이 좋지만 옛날에는 낱낱이 사람은 등으로 소금을 날아다가 팔았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지리산이라든지 뭐 전국 방방곡곡에 산을 넘어다니면서 소금짐을 짊어지고 넘어가는데 비지땀을 흘리면서 넘어가는데 뒤에 따라온 사람이 하고 직업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하필 이 소금을 짊어지고 이 더위에 이 빈 몸으로도 올라가기가 힘드는데 소금가마이를 짊어지고 이 높은 죄를 넘어가다니 그 얼마나 힘이 드냐고. 말 마십시오. 선방에서 참 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세상에 못해 먹을 짓을는 참선입니다. 소금 장수를 하다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들에 내려가서 남의 부잣집이 머슴살이를 해. 쟁기를 가지고 논밭을 가는데 소도 힘이 드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후려 때리면서 이놈의 소새끼 선방에다가 참선을 시키네. 사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그런 고비고비를 다 넘겨서 이제는 2시간씩, 3시간씩 앉아도 다 견딜만 하고, 대부분 다 그러시겠지만 처음 첫 철에 나가서는 여간 견디기가 힘든 거 아닙니다. 두고두고 그렇게 힘든다면 누구라도 소금장수를 하거나 머슴살이를 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마는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한 철, 두 철, 세 철 하면 장좌불화도 하고 3년 결사도 하고 앉아서 탄전호흡을 하면서 이목구를 하면 대안락지 묘문이야. 정말 큰 안락한 묘문이라고 고인은 표현을 했습니다. 성성적적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혼침과 산란도 다 떨어져. 처음에는 망상이 일어나서 못 오겠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망상이 좀 잘 많으면 혼침이 와서 못 견디고, 그래도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해나가면 다리 저린 것도 없어지고 허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번뇌와 망상도 그냥 스쳐가는 바람처럼 스쳐간 채로 놔두고 자기 본참공안을 거각하고 의단을 거각을 하면 타성일편이 되고 순수무잡해서 이 몸이 이 세상에 있는 줄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다만 이 속이나 온 밖에 화두 일념 의단이 꽉 차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수없는 애를 써야 언제 와더라도 결코 그런 경계가 오는 것이다. 이러한 이 공부를 해가면 다만 다리만 저리고 허리만 아프고 번외 망상만 잃고 혼침만 오는 게 아니라 많은 장애도 일어날 수, 병고 장애도 일어날 수가 있고 인간의 장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쁜 도반을 가까이 하면 사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선지식을 잘못 만나면 구경의 깨달음이 아닌데도 일과성으로 일어나는 그런 경계를 바로 깨달았다고 인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실한 깨달음, 구경의 깨달음이 아닌 것은 그건 자기 스스로 그걸 인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깨달음이 고조사의 경지가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여지없이 내팽개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옳다. 여역여시하고 오역여시다. 너도 또한 그렇고 나도 그렇다. 섣불린 남을 그렇게 인가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러한 일과성의 경계를 여지없이 쳐부숴버려야 그리고서 실참시로를 하도록 몰아주어야 그것이 참다운 선지시고 이거 진실한 도반이 아니겠습니까? 한 소식 했느니 초견성 했느니 무슨 지견이 났느니 해가지고 자기도 얻었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도 깨달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남 앞에 뽐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새 세상은 가짜가 하도 많아서 보석 참 많은 돈을 주고 사놓고 보면 대부분 다 가짜 보석입니다. 가짜 보석은 유조지폐처럼 가짜도 진짜인 줄 알고 서로 주고받고 팔고 사고 하면 가짜가 진짜 노릇을 얼마 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재수없는 사람은 걸려가지고 쇠고랑을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 깨달음이 아닌 가짜 깨달음은 어디에다 그것을 쓰겠습니까? 깨달음이라 하는 것이 우선 자기의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일체 중생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온 법계가 깨달은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해서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가는 것이 그것이 수행해가는 목적인데 가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남 앞에 뽐내면 그 어디다 쓰겠습니까? 원래 가짜 보석이라 하는 것은 남 앞에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짜 보석을 함부로 가지고 다니다가는 잃어버리기도 쉽고 도둑맞기도 쉬우니까 진짜 보석은 깊이 잘 간수해 놓고 비슷하게 생긴 가짜 보석을 귀에다도 걸고 목에도 걸고 손가락에도 꽂아서 그런 사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재산이 될 수도 없고 팔아서 값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짜 깨달음은 장식용으로 쓰겠습니까? 명예를 얻기 위해서 쓰겠습니까? 자기 신세도 망쳐서 자기도 지옥에 가고 그것을 함부로 이 사람 인가해가지고 큰 마음 먹고 도닦는 사람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고 사도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불법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은 여러분도 사집의 서장을 배우신 분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불오즉 이언이와 깨닫지 못하면 말거니와 깨달은 즉성은 모름지기 즉도 고인 친증처 고인이라 하면 부처님을 비롯한 역대 조사가 다 포함이 될 것입니다. 고인이 친히 증득한 그 경지에 가야만 대휘hul지지를 삼을까 하노이다. 그래야만 나의 깨달음을 그렇게 삼고자 한다고. 차라리 관세음보살이나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차갑게나 아미타불을 부르고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눈을 감아도 아미타불을 부르고 눈을 떠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고 이럴 때도 나무 아미타불 속이 상할 때도 아미타불을 부르고 슬플 때도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고 몸이 아플 때도 나무 아미타불을 불러서 일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면 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숨이 끊어지려고 할 때 턱 반야용선을 타고 영접을 하고 오신다. 무량수경에 딱 있다고 말이에요. 그 경을 고지식하게 그대로 믿고 나무 아미타불을 부른 것이 차라리 낫지. 참선을 한답시고 참선을 하면서 활구 참선을 아니하고 의리선으로 따져서 공안을 이리저리 해석을 하고 그래가지고는 몇 공안을 나름대로 통과했다고 해서 자기도 한 소식 했느니 기원성을 했느니 해가지고 그런 것을 자기의 깨달음을 삼아서 되겠느냐. 이 자리에 모이신 도반들은 참 조실심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벌써 진발심을 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도반들이라 이러한 노바 심절에서 나온 말은 필요 없을런지 모릅니다마는 이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선망부모를 천도에 모시는 날인데 유교에서는 고조부까지는 집안 진사를 모시고 고조부 이상은 산소에 가서 시사를 모시고 또 돌아가신 날에는 이제 지사를 모시는데 그게 참 자손의 도리로서 마땅히 그리야 할 일이고 참 우리나라의 좋은 미풍양속이요 효행의 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손만대에 이르도록
그런 조상을 에게 이게 잘 제사를 모시고 효행을 하는 것은 그런 풍속이 전해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요새처럼 자식이 부모를 껐떡하면 죽이는 그런 세상에서는 더욱 그런 미풍양속이 잘 개선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법보전에 우리의 선망부모와 가족 원근 친척의 위패가 말년 위패가 참 번호가 5299번까지 나갔고 영가 수는 76,885위의 영가가 현재 모셔져 있습니다. 영가를 모시고 백중날 천도제를 모시고 음력 3월 16일에는 합동 대천도제를 모시고 정월 보름이나 또 오늘 백중날이나 이렇게 참 또 이렇게 천도제를 모시고 법회 때마다 영가를 위한 축원과 천도제를 올립니다마는 이것은 집안에서 제사 지는 것과는 판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모시는 것은 자손의 도리요 인간의 도리로서 효행을 행하는 거기에 근치지만 이 법보전에서 이렇게 특히 오늘 백중날 전도제를 모시는 것은 비단 영가를 청해가지고 배불리 공양을 하고 가시는 데 끊치는 것이 아니라 최상승 법문을 듣고 발심을 하며 부처님과 스님네께 올린 공양의 일부를 영가들도 잘 흡족하게 공양을 하고 법문으로 업장이 소멸이 되어서 법에 배가 부르고 부처님과 스님네께 올린 공양의 일부를 흡족히 자시고 영가가 흐뭇한 마음으로 이구등락을 하시게 하는 그러한 공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회는도 물론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셔야 하지만 음력 3월 16일 법보제 날과 오늘 7월 15일 백중날에는 반드시 참석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일체 문 밖에 출입을 금하고 그 더위에도 불구하고 정진, 가행정진을 하신 스님들, 그 가운데는 물론 몸과 마음이 청정해서 진리와 계합이 되는 그런 스님네도 있고, 그런 청정한 그런 스님네께 공양을 올림으로 해서 지옥고를 받는 우리의 선망 부모가 해탈도를 얻게 되시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법회가 끝난 다음에 그 천도 법요식이 계속이 될 것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잘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선객 스님네들은 참 무척 석 달 동안 정진하시라고 애썼습니다. 해제를 했다고 해서 들뜬 마음으로
여기저기 그냥 다니시지를 말고 어쨌든지 한 걸음 한 걸음 옮기실 때마다 화두를 놓치지 않도록 정말 여법하게 해제 때 오히려 더 여법하게 알뜰하게 정진을 해서 다음 철에 다시 또 만나게 되기를 기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송을 하나 얻고자 합니다. 시비해리 횡신입하고 표군중 차제행이라나 막파 시비 내변하라 평생 천착 불상원이니라나 시비해리 횡신입 시비 옳고 그른 바닷속을 몸을 비켜서 들어가. 이 사바세계는 온통 시비의 바닷속입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상대방이 그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서로 자기가 애국자고 상대방은 역적이라고 몰아댑니다. 한 가정도 그렇고 한 회사도 그렇고 어떠한 단체도 다 시비에 얼룩져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작은 시비가 큰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 안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비의 바닷속을 피하고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그 속에서 몸을 비키면서 목적지를 향해서 뚫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표군중자제행이다. 표범이 우글대는 표범은 무리가 표범 호랑이가 우글대는 그 속에 우리는 자제하게 행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물질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정신적인 장애, 인간적인 장애가 수없이 우리의 앞과 뒤와 좌우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애쓸수록에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쓸수록에 그런 장애는 더 호되게 부딪혀 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그럭저럭 살려고 마음먹은다면 그럭저럭 그냥 지낼 수가 있지만 특별히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런 장애를 만나게 되는데 장애에 부딪힌다고 해서 나의 갈 길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막파 시비를 내변을 하라. 옳고 그른 것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가리려고 하지를 말아라. 평생 천착이 불상관이다.
평생에 옳래 그럴래 그런 것을 시비를 따지고 그런 천착하는 일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시비 속에서 살면서 시비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이것이 최상승법을 믿고 수행해 나가는 학자의 마음가짐일 것입니다.